오늘은 요한일서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가인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담 해와의 첫째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을 주게 됐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아담과 해와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저들이 눈이 밝아져 수치를 깨닫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전에는 숨지 않고 하나님 하면서 아주 즐겁게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과 동물들의 이름을 주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숨었느냐? 그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그 아담과 해와와 그 해와를 좀 꼬여서 속여서 과일을 먹게 한 사탄,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주님께서 그 벌을 저주를 하시고 이제 아담과 해와는 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천사들을 지키게 하셔서 그 생명의 과일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도 있고 생명의 과일도 있었어요. 그 생명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먹어도 좋다고 모든 그 다른 과일을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생명의 과일을 먹지 아니하고 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내 영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지은 자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문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그 루스프라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경배를 지가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탄으로 변했습니다. 그 역하는 자. 이 자가 이제 와서 이 해와를 이렇게 꼬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모든 창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고 그 해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명을 입김으로 푹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아담이 잘 때에 그 해와를 만들어서 배필을 만들어 줬는데
잘 지나다가 이 마귀의 오염을 받아 해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어서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영과 아울러 육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요, 또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 영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 말인지 웬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흙으로 지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피입니다. 피.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기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이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 죽음을 영은 죽음을 당할 그런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으로 범죄한 아담 해와에 대한 그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육신으로 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피가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모양인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죄한 아담 해와가 낳은 이 가인,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이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이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영접하시나 가인의 제사는 영접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올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의 법을 세워놓으면 자기의 법을 자기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치료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을 잡아 죽여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종의 피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냐? 그 양인데, 그때 당시 양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 해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가 낳은 이 가인과 아벨 이들이 여기 자세히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이거 하나님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상관 중요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만이 인생의 죄를 없이할 수 있다. 그 상징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접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예수의 피와 사람의 노력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요, 예수의 피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의 피, 구약시대에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크파, 그 영어로 말하면 기포, 그 욤 기포라는 말이, 욤은 날이란 말이고 기포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 속죄, 덮는 날이라.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가리키면서 신약시대에, 그것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키면서 그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저들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으나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둘째는 예수 피를 제쳐놓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의를 세워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그 예수 피 이외의 종교들, 불교, 마호멧,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이단 종교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 지옥 갈 자식들이고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누더기 안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주 골자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제쳐놓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물로서 하나님이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에 그 자는 그 제사가 영접되지 아니할 때에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살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사는 아담 해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살인, 시기, 질투, 파괴, 죽이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 이 자들은 속에 시기, 질투, 살인, 파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게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어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죄가 일시적으로 덮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버리고 의를 세워버리고 하는 모든 예수의 피 이외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라고 해서는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예수 없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할 때에 이자들이 죄 용서를 받고 어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시기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당신의 행위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렵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불의를 행하면서 당신의 의로운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보다 당신을 미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신의 존재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기는 싫고 결과적으로 당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자기를 바늘로 찌르고 자극하는 존재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는 항상 옳은 것만 하니 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고 낫다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단지 한 가지 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흘리신 피로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한 2천만 원, 한 2만 불 좀 들은 가방을 프리웨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것이 또 신문에 나죠.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한다고 이런 사람이 왔다 이렇게 신문에 나면은 그런 자를 보고 감동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면 바보 같은 사람, 그것을 가지지 신고는 왜 하나? 그래서 때로는 편지나 전화로 통해서 그런 자를 질타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을 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는 14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에 사랑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받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게 되는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본질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 중생을 했다 하는 그 말씀이나 사랑하는 자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 죄인이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 속에 이제 들어오시면 성령의 본질이신 아가페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냐 아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예수의 피가 아벨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지만 가인은 예수의 피는 마다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곡물 자기 힘으로 지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그 더러운 누더기인 것입니다. 아담 해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인생은 영과 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인생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일 밖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저들이 모아가 잎으로 앞을 가리워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죽여 가죽 옷을 입힌 것은 거기에 희생제사가 들어갔다 하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주의 제사 드렸고 가인은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로 나타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끝내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계속 사망 가운데 그대로 머무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척도의 길이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이 볼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사랑으로 형제를 도와주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이 속에 계시는 자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영생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속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의 죄를 다 씻는 일이 없고 성령으로 중생하는 일도 없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가인에 관한 일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애를 낳습니다. 첫째.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라는 첫 아들이 낳고 둘째는 아벨이라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 벌써 속의 그 마음 상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그 속의 심령이 안색으로 나타났어요. 밖으로.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이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했다. 이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이 다 부패해서 벌써 범죄한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선이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면 이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을 잡아 제사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사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이 가인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상으로 유전받은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신네이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이 되고 연락될 수 있는 제사는 어린 양 피를 흘려 죽여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외면하고 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 하니 그것은 선이 아니야. 악이 그 속에서 표출하는 거야. 내 자신을 나타내보고자 하는 이것은 마귀의 생각과 똑같죠.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선을 향하고 내가 선이 없어요. 속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예수의 피 이외에는 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나의 상관은 믿음밖에 없어요. 마음의 믿음. 지켜야 할 것보다 더 지킬 만한 것이니 이것이 내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모든 그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그 다음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깨끗게 해주시고 그 내재하셔서 이제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삶입니다. 그 성령의 마음은 사랑이요, 선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용서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곳에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죽이는 일과 파괴와 아주 막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여기 또 표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이 뭡니까? 예수가 선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고 성령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없으니 죄가 네 문턱에 항상 앉아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자유의지가 나오죠. 이 죄질 마음이 꽉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내 의지로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죄가 원하는 대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양을 잡아 제사하는 일을 드릴 때에 그 죄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지는 등이 아니라 덮여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없어지지만서도 덮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지니라. 곧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제사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행할지니라. 너의 믿음, 여기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치 아니하니까 계속 죄가 내게서 자라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가인 속에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죄질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행치 않도록 주여 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행하면은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표출되어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이러한 사실을 가인이 자기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제사는 연락하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응?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벨 동생에게 막 화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군데 딱 나와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구하니라.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너 제사는 받았다 하고 안색이 변하고 아주 막 그 속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인생 역사에 살인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 가인, 형제는 가인에게 깨닫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 제가 미워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는 빌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brother's keeper?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마치 회개할 길을 여러 번 주셨죠. 그래서 내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도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나 가족 가운데서나 서로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영생이 여러분들 속에 없습니다. 사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할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나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착한 일을 다른 사람 보기에 고아원을 짓고 훌륭한 일을 하고 해도 선교를 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아니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해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죄중에 아직 사망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나타나는 이적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 해야 된다. 그 아버지 말씀이 계명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 다니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 내가 이적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도 하고 내가 목사도 하고 내가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내가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한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허영, 세상에 묻은 명예심, 썩어질 그 헛된 영광 이런 거 구하려고 사람 눈앞에서 나타내 보려고 이런 거 추구하다가 그것도 예수 이름을 걸고 예수 저 사람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사선사업, 고아사업 이런 거 다 하는 사람, 이렇게 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꿰뚫어 살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살피십니다. 이 시간 만약에 내가 아직도 예수는 그저 믿는 척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 일에 주력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 다시 꿇어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안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중생케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그 나타나는 정세도 사랑,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도,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랑. 아니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요, 구원도 못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안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큰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한 27년간 했지만서도 해보면은 그 속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또 캡을 체포를 어떤 목사들 회도 해보면은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내 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암암리의 암투, 권리 다툼,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그 의견을 서로 반대 의견을 내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며, 교회에서도 집사회, 장로 이런 거 해보면은 자기 의견, 세상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간데 없고 저희들 아이디어들 하고 막 서로 막 논쟁하고 싸우고, 그 회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싸움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좋습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옮겨 성령으로 들어간 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큰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동시에 주님께서 그를 할 때에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일 때마다 어르렁거리며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먹질을 하고 또한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가서 세상 재판관에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장로 목사들이 서서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안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벌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입은 상처 이런 거 얘기하고 그들을 막 질타하고, 이것은 듣는 교인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아예 목사 그만두고 전하는 말씀하는 모든 일을 관두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전하는 이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재판소에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 마귀 구원받지도 못한, 중생하지도 못한 마음이 시커먼, 영이 시커먼 마귀로 꽉 짜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결해 주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장로라는 자들과 목사들이 교회 일을 세상 재판에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로 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를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오늘 한국 교회의 갈 길이 아주 멀고 험합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 재시험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계속 그런 시련을 받고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망에서 영생에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도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형제를 비평하고 험난하고 그저 이렇게 뒤에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방언도 합니다. 나는 예언도 합니다. 나는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좀 이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주 나를 험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원수감 갚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유 없이 비판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험담하고 댕기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내게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상관하지 말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아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명하실 때에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명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때에 우리의 생활을 유복하게 한다거나 망해져가는 사업이 잘 되게 한다거나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이것을 보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좀 사랑의 그 열매로서 이 세상에서 그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 스스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봐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의심이 생기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었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간에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형제간에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그의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럼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제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여 세상의 물질도 많이들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 외면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Perfected love. 그 말만 하고 사랑 듣고 사랑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전화도 하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들을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인과 같이 실제로 몸과 물질을 내어 도와주는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다 장로다 뭐 이런 교회에서 권사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걸 설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말만 하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기가 어려운 자리에 강도받은 자를 볼 때에 우리가 가서 시간 내고 몸을 내고 물질도 내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에 참 이러한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에 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 마음의 기쁨을 가져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희열 divine joy 이것이 느껴지면 하나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 속에 이러한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왜 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구약 성경에는 계명이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모세 오경에다가
그래서 뭐 하여튼 막매 계명을 유대인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나를 믿고 예수님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두 말씀밖에 없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이 뭡니까?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1 John lecture 14. Not as Cain, this is a theme, not as Cain. The message that we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not as Cain, who was of that wicked one and slew his brother. And why did he kill him? Because his own works were evil, and his brothers were righteous. So marvel not, my brethren, if the world hates you. 1 John 3:11 through 13. Righteousness comes from the blood of Jesus Christ, not our righteousness of good deeds. When you have righteousness of God first, and then the fruit of righteousness is good deeds. But without inner conversion, you're just outwardly doing righteousness, which is not righteousness, which is filthy rag before God's eye. Because your deeds are righteous, which comes from faith in Jesus Christ, who died for you and me. Our righteousness comes from Jesus Christ. We put on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after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r deeds are righteous, which comes from faith in Jesus Christ, who died for you and me. His blood cleanses us from all unrighteousness, but unbeliever whose sins are not forgiven, theirs are evil, and they will hate you for that. You make them feel guilty. They don't like to feel guilty. They hate you. You are always doing the right thing. You are goody-goody.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everybody else, don't you? They hate you. I'm amazed at when a person, say, finds a brink bag on the freeway with $20,000 in it, and they take it down to the police station and turn it in. You know that they get all kinds of hate mail and threats on their lives and everything else. People call them up and harass them and tell them what fools they are, how stupid they were, and people that do those kind of things get all kinds of harassment. The world hates the righteous person. Marvel not that the world hates you. We know that oitos, which is to know intuitively. So you know that oitos,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You know you have life, moved from death. You know it. It's oitos, intuitively, you know that.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And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abides in death. 1 John 3:14. Now,
How do I know that I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I love the family of God. I love the brethr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By this sign will the world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that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5. That's the greatest witness to the world, is the love within the Christian body. They know that you are really Christians because you love one another as you do. Hey, not only is it the proof to the world, but it's also the proof to yourself. How do you know that you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ecause God has given you such a love for the body of Christ, those within the body of Christ. Now, verse 15, whoever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abiding in him. The outworking of love, by this we know love because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also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But whoever has this world's goods and sees his brother in need, he shuts up his heart from him. How does the love of God abide in him?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1 John 3:18. That's easy, isn't it? Oh, I love the word. I love the word. It's just the people I can't stand. You know, it's easy to profess love. Oh, I love you so much. Oh, I love you so much, brother. Oh, he loves me so much. Yes. Loving in words, that isn't where it's at. Let's love indeed. Let's show our love by what we do, not by our words only. It's good to express it, but it's better to show it in our deeds. In reaching out, in helping, in giving a call, giving a word of encouragement, in giving support financially, if necessary, to reach out in love to touch each other and to help each other. Let's love indeed, for that's love in truth. And hereby we know that we are of the truth. 1 John 3:19. How do I know that I am of the truth? Because I love in truth. I love in my deeds. And that's how I know that I am of the truth. The true love is not just the words, but accompanied with my deeds. Then it becomes a perfected love in that person. And it gives assurance in our heart toward him. For if our heart condemns us,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and knows all things. 19 through 20. Now, sometimes our hearts do condemn us, and Satan oftentimes condemns us. There are people that are suffering under the condemnation of Satan under their own heart. I feel sort of sorry for them. They always go away castigating themselves, saying, "Why did I say that? Oh, why did I say that?" And they can't sleep night because of what they said that night when they were together with their friends. And they're afraid, "Oh, I have said the wrong thing. Nobody will love me anymore." And there are people that have that kind of a nature, that they are just troubled by things like that. And their hearts often condemn them. But if our hearts condemn us,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You know, I am convinced that I condemn myself for a lot of things that God doesn't mean. God doesn't even condemn for that, because God has justified me. Paul said,
who is he that condemns us? Is it Christ who died? Rather, is risen again, i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making intercession for us. Romans chapter 8, verses 34.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Romans chapter 8, verse 1. If our heart condemns us,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If our heart condemns us not, we have confidence toward God, and whatsoever we ask, we receive of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21, verses 21, 22. 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take that first part as a promise. Whatsoever we ask, we receive of him. But they don't finish the verse,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You see, there are some fascinating sort of broad promises given to us on prayer. Jesus said, and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e shall have them. Matthew chapter 21, verses 22. Now people just take that and they start then preaching these sermons on faith. And hey,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You can have a Mercedes car. You can live in Newport Beach, expensive house. Or you can, so on and so forth. Faith. All you need is faith.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do you desire it? Believe and you will have it. Who has Jesus speaking to? Who was the Jesus speaking to? Is that multitudes? Nope. He was talking to his disciples. What constitutes being a disciple? If anyone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 verses 24. That needs to be stamped over the top of that. Whatsoever things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and you shall have them. First of all, Jesus spoke to the disciples. Jesus said,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your prayers will only be on those things that are for his glory, and for his kingdom, not to satisfy your own desires or making a big splash in a Mercedes or whatever, a nice house or fame, whatever. Now, for only to glorify our Heavenly Father and for his kingdom. Seek ye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and all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Jesus said to true believer and disciples. We have this confidence when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we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Then we have power in prayer, because our prayers are not directed towards our self-interest and our own self-aggrandizement, but our prayers are on the things of his kingdom and things for his glory and things whereby others may prosper and be blessed. And this is his commandment. 1 John 3:23. Now, he's talked about a lot of commandments. He's going to be talking more about commandments.
keeping the commandments. What is the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lieve o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love one another as he gave us commandment. 1 John 3:23. That's all. He doesn't give you 10 commandments, long list of do's and do nots. And all he said is to just believe on Jesus and love one another. I'm glad that he reduced it down to just simplicity. I will never forget it. It's easy to remember to just believe on him and to love one another. He doesn't lay a long burden and list on me that I have a hard time fulfilling. Just do this. Believe on Jesus and love each other. And he that keeps his commandment dwells in him, and he in him. And hereby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1 John chapter 3, verses 24. How do I know that he abides in us or in me? By his Spirit, which he has given us. 1 John 3:24. God has filled my life with his Holy Spirit. I know he abides in me. Hereby I know by the Spirit that he has given. Let us pray. Now may the Spirit of God teach you in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those things he had commanded us. We remember to just love God and believe on Jesus Christ. And may the love of Christ be perfected in your life. May it increase and may it grow, and may God help you to maintain to proper perspectiv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your every touch just as light as possible, because the world is going to pass away and the lust thereof.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will abide forever. God help us to be interested and occupied with the things that are eternal. In Jesus' name we pray. God bless you. Now is a praising time, praising our Heavenly Father and Jesus and Holy Spirit. 내 너를 위하여 몸 벌어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나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주느냐. 나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주느냐. 밤 같은 세상에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날 부어주느냐. 이것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악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것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I hear thy welcome voice that calls me, Lord is thee. Oh,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I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May the blood of Jesus Christ cleanse your soul and mind.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